구약 성도는 신약을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고, 신약 성도는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고 구약을 사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신구약 성경에 관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내가 빛이며 생명이라 선포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둠에 있는 것이며 사망 권세 아래 잡혀 있습니다.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바로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어둠에 있고 사망 권세 아래 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바로 영생입니다. 거듭나야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으로 거듭나야.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람, 모세, 다윗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아는 것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며 율법에 속한 이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죠.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죠. 저들은 주님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문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법에 속한 자유자이다. 어디에서 자유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언약을 주시며 율법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아들을 보내주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경륜과 계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로 먼저 부모에게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후에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도 영이 임하면 이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육이 있어야만이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육이 먼저 태어난 것이에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은 육체적 예법이며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왜냐면요, 육체는 3차원의 세계라면 영은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이 다르죠. 새 언약은 영적이며 자녀의 권세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하셨고 성전을 헐라 하셨습니다. 왜 성전을 헐어요? 더 이상 육체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때에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인 이 영적인 부분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세상의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육체의 선악을 판단했으나 세상의 빛과 어두움을 가졌다는 것은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육체의 선악을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며 이 땅은 어두우며 사망 권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셨습니다.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나니,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구약의 육체의 예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구약은 첫 언약이며 동물의 피로 세워 율법 아래 있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께서 첫 언약을 완성하시고 첫째 부활의 권세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선이며 바로 예수 안에 거한 자가 선이며 빛의 자녀이며 사망을 이길 권세와 권능이 임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영안이 열리고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며 진리로 자유한 예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Matthew 13: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이것을요. 네,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며, 네, 곳간은 어디인가. 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네, 성도마다 마치 신약과 구약을 네, 어디에서 내와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성경 안에서 네, 가져옵니다. 네, 내오는 집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 8: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네, 계속해서 왜 모형과 그림자,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왜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을 하냐면요, 네, 바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오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왜 모형과 그림자냐? 하늘의 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네, 그 지시대로 네, 그 하나님께서 본을 따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실상은 바로 하늘에 있었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네, 히브리 9, 네, 9 to 10.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솔로몬 성전을 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성전. 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졌던 동물의 피의 제사 더 이상 네,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양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며 네, 그래서 예, 양심으로 판단하는 이것도 육체의 예법입니다. 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이 육체의 죄를 씻는 이 동물의 피의 제사 이러한 것들은 네, 예수의 피
개혁가 필요한데 예수가 오실 때까지 무엇을 개혁해요? 네,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네, 바꿔질 때까지만이 네,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이 네, 육체의 예법이 필요했습니다. 네, 말라기 1장 2절.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끝, 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이 끝자락에 말라기에 오기까지 거반 200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나 네, 자기들이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암담하고 왜요? 왕도 없고 성전도 다 찌그러지고 로마 식민지고 네 그래서 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야곱이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은요. 너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네, 너의 조상 야곱을 내가 들어서 사랑한 것은 너희에게 네,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왜요?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 혈통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네 예수님께 네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이어 오셨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부분은 보지 못하고 네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암울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론을 합니다. 네 육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래서 육이 아무리 피폐할지라도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네 이것을 간과하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영원한 안식처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네 우리가 영원한 네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제네시스 퍼스트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네 구약의 첫 부분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네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이 나누었다. 그래서 네 육체의 예법은요 항상 율법은 항상 나눕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네 또 무엇을 나눴어요? 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고 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후로는 영의 분별이 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분별을 네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바로 네 구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이 빛과 어둠은 바로 구약의 빛은 바로 태양을 네, 세상을 밝히는 세상 빛이에요. 네 그리고 네 어둠은 네 밤이라고 칭했죠. 네 그러나 신약에 예수가 오신 후로는 네 빛은 바로 예수시고 어둠은 바로 네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네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의 예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떠한 구분이 있는지 또 누가복음 Luke 10:23-24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뭔가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구약의 성도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오늘날 예수 안에 거한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생명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약의 성도들이 무엇을 못 봤어요? 바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구원자가 오셨는데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우리가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복음과 진리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왜 이런 구분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가리는 그 초속이 바로 예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하여만이 그래서 구약은 땅의 것을 분별하고 땅의 것에는 탁월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저들은 땅의 생활에 너무나 그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영적인 것에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 John chapter 6:30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살려요?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신구약의 포인트,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나누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왜 육이 무익합니까? 육체의 예법은요, 예수님이 개혁하실 때까지 아들이 오셨는데 더 이상 육체의 예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율법은 이미 예수께서 다 성취하시고 끝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John 6:54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었어요? 바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영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신구약이 관통이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 날이란 바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John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예수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분이셨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왜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능력과 파워와 권세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스라엘에 미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연연함으로 아직도 예루살렘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그들이 이 땅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것은
관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관통해서 바로 예수와 영생에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은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예법이었고 신약은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생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축복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에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빛과 생명 안에 거하여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이렇게 관통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구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약에 빠지면요 이 영이 혼미해집니다. 뭐가 실상이고 뭐가 모형과 그림자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이 진리 안에 확실히 서서 내가 먼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어두움에 갇힌 자를 진리로 자유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구약의 관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